오늘부터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달력, 교회력에 의하면 오늘이 새해 첫날입니다. 강림절이 시작되면서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기다리는 강림절,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우리말로 대강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어드벤트죠. 오늘이 강림절 첫 주일입니다. 벌써 한 해가 다 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때가 가고 시간이 가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고 가는 세월 앞에서 인간은 속수무책이다 라고 하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가는 세월을 잡을 길이 없고 오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이 말은 정말 실감이 나는 그런 말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시간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지금 현재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억으로서의 과거와 그리고 바램으로서의 미래, 그것이 여기 지금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시간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기억과 기다림으로 경험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 외에 뭐 다른 게 없습니다. 나의 기억, 그것이 지금 남아있고,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이 현재 남아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시간이란 정말 공평한 것이로구나, 모든 사람에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많다, 나이 든 사람에게는 시간이 없다, 뭐 이렇게들 흔히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않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왜냐하면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기억이 많은 거죠. 많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를 살고 있는 그 엄청난 기억이라고 하는 것, 미래에 대한 바라는 것은 짧을지 모르죠. 별게 아닐 수 있죠.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에 대한 그런 그 바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엄청난 시간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을 지난주일에 해봤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제각기 우리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에 대한 기다림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사실은 제가 오늘 우리 박정란 선생이, 반주자가 몸이 아프다고 아침에 연락이 와가지고 반주자가 갑자기 없으면 예배에 지장이 있으니까 전 굉장히 당황을 하죠. 그래서 반주를 오늘 예배 반주 없이 해야 하나? 성찬식이 있는데 가능할까? 이런 생각까지 이제 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 우리 교회를 왔다가 떠나간 많은 사람들 속에 우리 교회는 어떤 기억으로 남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내가 교회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 대한 기억, 그것이 저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교인들이 가능하면 좋은 기억을 가지고 떠나기를 원합니다. 와서 머물다가 가야 할 일이 있으면 가야죠. 인간은 뭐 영혼이라는 건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서로 만나고 헤어지고 그러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쁜 기억을 많이 가지게 만든다는 거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교인들을 굉장히 자유롭게 내버려 두는 그런 폭이죠. 그래서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회에 뭐 강요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비교적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느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다리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교회, 사도 바울은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그 교회에 있는 구체적인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해서 그들을 기억했죠. 아무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굉장히 좋은 기억, 그리고 고마운 기억, 이런 걸 가지고 있었고, 그런가 하면 어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그들의 이름을 들어서까지 책망을 한 그런 적도 있었어요. 우리 인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과 바램, 이 두 가지로 묶여져 있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제 말이 그렇게 엉터리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란 나의 기억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도 내 기억 속에,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도 내 기억 속에 어떤 기억들이 남아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교회에 대한 기억도, 어떤 목사님은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우리 교단의 목사님인데 은퇴를 하시면서 자기가 세워가지고 자기가 평생 목회한 교회인데, 나는 그 교회를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다시는 그 교회를 보고 싶지도 않다. 아주 그 교회가 있는 쪽은 바라보기도 싫다. 왜 그랬을까? 교인들이 싫었기 때문일 거예요. 뭔가 그 목사님이 그냥 목회하면서 스트로크로 쓰러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기억되는 것은 정말 비극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것들로 기억이 남기를 원해야 하지 않겠어요? 기억이, 아름다운 기억들, 무엇에 대한 기억들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그게 우리의 시간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결국 현재다. 그 다음에 무엇을 기다릴 것인가, 무엇을 바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초대교회는, 교회라는 것은 공통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통된 하나의 공동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죠.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통의 기억과 함께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어요. 바라는 게 있었어요. 세상이 어떻게 힘들더라도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기쁨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희망, 바램, 기다림,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그 찬송가 지금 27장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그 찬송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 찬송이 상당히 느려요. 사실은 그 찬송을 제가 지난 창립기념주일에 제일 앞에 불렀어요. 사실은 교인들이 왔던 사람들이 싫어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느린 찬송을 불렀느냐, 반주자가 찬송을 늦게 쳤다 어쩌고 이렇게 컴플레인 했는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그 찬송이 느린 거예요. 원래 느리게 부르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찬송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리고 아무런 기쁨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 저는 그 찬송을 불러요. 저는 꿈에서도 그 찬송을 부를 때가 있어요. 그 찬송이 저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 찬송을 불러요. 금년 창립기념주일에 제가 첫 번째 찬송으로 그 찬송을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근데 그것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찬송이 너무 느리고 어쩌고 굉장히 컴플레인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왜 컴플레인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아주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선택해가지고 내가 좋아서 내가 선택한 찬송인데, 교인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별로 의미가 없었나 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쨌든 우리는 기다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느꼈어요.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이다. 세상이 핍박하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나의 구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그것이 공통으로 그들에게는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우리에게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재림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 안에서 거룩한 무리로서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네들을 칭찬해 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은 잠들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방을 둘러보면 어느 한 곳도 의지할 곳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병사가, 군인이 잠이 들어 있다면 목숨을 잃어버릴 것이 뻔하기 때문이지요.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잘 압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쭉 한 다음에 그 말에 대한 결론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깨어서 근신하십시오.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으십시오. 그런 얘기죠. 깨어 있으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어떤 경우에도 너 자신을 잃어버리지 말고 너 자신을 컨트롤하고 너 자신을 스스로 지배하고 자제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에는 아주 분명했어요.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당신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볼 사람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긴장이 없어요. 그런 긴박감도 없어요.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이런 긴장과 긴박감,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사라진 지가 아주 오래됐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런 그 텐션이 아무것도 없어졌다고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그 예수를 기다렸는데 그 예수가 아직도 오지 않았거든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재림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재림에 대한 그 기대가 뭐 일찍이 사라지면서 점점 이제 없어지기 시작을 했죠. 지금도 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휴거가 예수님이 오시면 들림을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 그러고 막 난리를 치죠. 근데 그런 게 역사 속에 미국에서도 몇 번 있었고 한국도 있고 온 세계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렇게 아무리 했어도 그 노력은 항상 헛수고였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항상 거짓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예수님이 재림한다,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 하는 이런 말들은 그 예언이 다 거짓말, 헛소리 이런 게 돼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더구나 그런 예언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재산을 긁어모으는, 그러니까 돈을 긁어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10년 안에 세상이 마지막이 돼가지고 당신네들 다 휴거를 하나님 앞에 들려갈 테니까 당신들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교회로 가져오라, 나에게 가져오라. 그래 다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같이 살자, 우리가 전부 이런 식으로 그 재산을, 남의 재산까지 갈취를 하는 그런 행위를 했어요. 결국 그들은 사기꾼이죠. 사기를 친 거죠. 사람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거예요. 이런 말들에 흔들리거나 그런 말들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몰려다니고 저렇게 몰려다니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미 신약 성경 안에 있죠. 너희는 주의 날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가지 말아라. 이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죠. 그런데 휘둘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기다림은 무의미한 것이냐, 예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냐, 거짓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거기에 대한 해석이 물론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오늘 내가 그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 얘기를, 예를 들면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선생님하고 붙잡으려고 그러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고서는 예수님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은 했는데 승천은 안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승천하셨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렇죠? 재림하신 거죠. 승천했다가 왔으면 재림한 거잖아요.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 거예요. 재림하셨어요. 부활하고 승천하고 재림하고 그리고서는 제자들에게 후 하고 입김을 불어넣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과 승천과 재림과 성령 강림절 전부 하나라는 얘기예요. 같이 일어났다. 요한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의 얘기를 오늘 길게는 안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말을 무슨 뭐 물리적인 하늘구름을 타고 온다. 하늘구름이라는 말도 그 상징적인 의미죠. 근데 그런 것들을 기다렸는데 안 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속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다시 오신다 그러는 것, 그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해요. 분명하게.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런데 이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원 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는 진리예요. 어린아이에게나 나이 든 사람에게나 뭐 젊은이에게나 뭐 한국인에게나 뭐 미국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변함없는 진리 딱 한마디가 있는데 깨어 있으라라는 말이에요. 깨어라.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라는 말이에요. 깨어서 근신해라 하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영구 불변의 진리예요. 변함이 없는 진리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근신하라.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내가 별로 깨어 있지 않았어요. 최근에. 왜냐하면 우리 교회 보세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뭐 내가 힘들어야 사실 힘들고 어려워야 깨어나는데 이제 나도 나이도 들고 이제 난 좀 편안하게 내가 내 일을 잘 마무리하는 거 외에는 난 관심이 없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며 잠들어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는 이렇게 화려한 장식을 과거에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의 장점이라고 하면 소박하고 진실한 거, 그것이 우리 교회의 장점이다. 아마 그건 목사인 내 얘기겠죠. 저는 내 인생은 소박하고 진실하다. 그거 외에는 나는 사치를 싫어해요. 제가 이렇게 화려한 걸 싫어해요. 간사한 걸 싫어해요. 막 떠들어대고 뭐 친한 척하는 거 저는 정말 딱 질색인 사람이에요. 진실하자. 속과 겉이 같은 말을 하자. 이런 식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내가 나면 나는 거고 뭐 그렇게 사는 거지. 그 뭐 겉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뭐 교회를 이렇게 치장을 하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아예 한계를 그어놓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여기까지. 내가 할 일은 나라는 사람의 할 일은 이것이 다다. 교회가 펑션을 할 수 있으면 된다. 망가지지 않고 뭐 교회가 뭐 불을 뗄 수 있으면 되고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된다면 내가 할 일은 그것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 자신을 아니까. 저는 그렇게 욕심을 많이 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욕심이 없어요. 저는 사실 이 건물에 대한 욕심도 없었어요. 저는 건물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 한 적이 없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맨날 설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뭐 요즘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게 우리 교회가 여러분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멋있잖아요. 이런 걸 장식할 수 있을 만큼의 교회가 여유가 있다 그런 얘기죠. 과거에는 이런 거 쓸 돈도 없었거든요. 근데 뭐 왜냐하면은 크리스마스 성탄절 헌금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교단에 부담금을 내고 마이너스를 메꾸지 못해가지고 돈을 리저브 펀드에서 옮겨서 써야 할 때가 많았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지로 그러니까 되면은 우리 교회는 성공했다 이러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깨어 있을 수밖에 없죠. 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늘 잘못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유도 많고 이렇게 잘 지내니까 제가 정신을 많이 못 차리고 잠들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정신을 못 차린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만은 진리다 그런 얘기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주적인 대파국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한다.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뭔가에 취해가지고 정신없이 허우적거리고 좀비처럼 살아가죠.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내가 좀비 같은 인간이에요. 얼마나 웃겨요. 교회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석구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멀쩡한 줄 알고 있으면 병신 아니에요? 좀비죠. 그게 죽은 시체가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교인들이 목사를 죽은 시체처럼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교회 목사들이 제가 늘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줄줄 흘리는 걸 보면 교인들은 조용하고 만족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교회가 시끄럽고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목사님들한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 목사인 내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인들은 목사를 갖다가 십자가의 못을 받기 위해서 목사가 있어야 할 자리가 그 자리니까 거기다 갖다 받기 위해서 교인들이 노력을 한다.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죠.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들 했어요. 목사님들 보고 얘기했고 그건 제 솔직한 내 자신의 고백이에요. 근데 제가 사실은 최근에 내가 그게 싫었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게 싫어요. 이제 고만 좀 나도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 이만큼 살았는데 왜 내가 계속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느냐. 내가 질 능력도 없고 힘도 없다. 이제는 고만 좀 해야겠다. 근데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사실은. 내가 강단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내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데 그렇고 싶지가 않으니까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내가 이제 고만 십자가에서 이제 있는 건 난 좀 고만하고 나도 사람으로 살고 싶다. 나도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좀 쉬고 나도 여행도 좀 가고 나도 좀 먹고 싶은 거 먹고 나도 좀 자고 싶은 거 자고 나도 좀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그러고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잠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에 깨어 있어야 한다. 그 말은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나를 깨어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오늘 기도했어요.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니까 감사한 거죠.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하느냐? 예배당을 화려하게 장식하기만 하는데 하나님의 뭐가 있는 줄 아느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라고 하는 그 음성이 나를 깨울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건 좀 딴 얘기지만 이 시대에 이 세계에서 가장 정신을 못 차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에요. 전부들 미쳐 있어요. 정신이 나갔어요. 온 세계가 북한의 핵을 위험하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 심각성이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시간이 가는 게 무섭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로부터 벌써 1년이 넘었어요. 그 얘기는 결국 북한의 핵무기를 완성하는 날이 곧 온다, 그런 얘기였는데 1년이 지났거든요. 북한이 ICBM은 완성을 시킨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그 북한의 미사일은 미국의 문제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걱정거리가, 자기네들의 걱정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당장 눈앞에 있는 먹을거리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군이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 설치한 사드 때문에 중국의 중국을 상대로 돈벌이가 줄어드는 거, 그것만 걱정이에요. 왜 우리 한국인들이 이렇게 전부들 잠들어 있는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돈에 미쳐 있어요. 돈 때문이에요. 돈에 취해 있는 거예요. 돈에만 관심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돈만 생기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라가 어찌 되든 누가 한국 땅의 주인이 되든 상관할 바가 없어요. 교회가 어찌 되든 상관할 바가 없어요. 내게 무슨 이익이 되느냐, 그거 외엔 관심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다 그래요. 심지어 나는 우리 교인들이 요즘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말을 들을 때 기가 막혀요. 교회에서 먹는, 친교 시간에 먹는 밥이 맛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말을 한다. 말이 되는 얘기예요? 거저 얻어먹으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굶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가 밥을 지은 것도 아닌데 그 일을 하느라고 아침부터 와가지고 고생한 사람이 있는데 맛이 있느니 없느니 그따위 얘기를 해요? 또 교회에서 무슨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이 마음에 드느니 안 드느니 이런 재변이 있어요? 그거 다 돌지 않았냐고 전부들 배부른 소리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거냐고 전부들 정신 나간 인간들 아니에요? 교회가 뭐 하는데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데 와서 그런 거 컴플레인 하게 돼 있어요? 교회라는 데가? 그리고서는 둘러앉아가지고서는 이게 맛이 있느니 없느니 저거는 어쩌고 저쩌고 왜 이 사람은 이러는 저걸 왜 이런 음식을 하느냐 저런 음식을 하느냐 떠들어대고 있는 거. 그게 교회, 그게 교인들이에요? 그게 크리스찬들이냐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런 교인들 다 필요 없어요. 전 사실 어릴 때 교회 학교 내가 어릴 때 유년주일학교를 다닐 때 제 아버지가 유년주일학교 부장이었어요. 26년을 부장을 했는데 그냥 애들이 뛰어댕기고 이러면은 우리 아버지인데 선생님이죠. 앞에 서가지고 나는 저 뒤에 앉아 있는데 막 야단을 쳐요. 교회 오지 말라고. 그렇게 떠들고 돌아다니려면 오지 말아라. 다 필요 없다.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다. 이러고서는 막 야단을 쳤었어요. 그런 게 굉장히 정말 어린 시절에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아있는데 옛날 교회는 그랬어요. 한국 교회는 1920년대 출신들이에요. 출생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 1940년대 출생들이에요. 그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어요. 정신들 차리세요.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에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걸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을 중국이 다 차지했어요. 중국은 동북공정이라는 것 속에 이제는 백제도 자기네 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백제까지 자기네 거라는 거예요. 신라 하나 빼고 경상도 빼고 나머지는 다 자기네 땅이다. 그런데도 그 중국 놈들하고 싸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 거 아니에요? 왜 내 나라를 그렇게 뺏기냐고요. 앉아서 두 눈 뻔히 뜨고서. 심지어 이런 말을 하죠. 북한의 핵을 동결하고 미국은 북한하고 평화조약을 맺고 한반도에서 떠나라. 이게 중국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 북한이 주장하죠. 그 얘기를 똑같이 앵무새처럼 떠들어대는 한국의 지도자들이 있어요. 정치가들이 특히 그 짓을 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에서 손을 떼면 자기네들은 중국하고 같이 해가지고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조선 말기에 고종이 갔던 길을 가는 거죠.
제가 보기에 한국 정부는 대한민국이 공산사회주의 국가가 돼가지고 중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조선인민공화국, 북한이죠. 그거하고 같이 공존을 해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이 둘 다 비슷한 중국하고 비슷한 공산사회주의가 되면 중국을 종주국으로 모시고 그렇게 두 나라가 공존해 가면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북한에 핵이 있죠. 미사일이 있죠. 그러니까 쉽게 못 건드릴 거고, 남한은 세계 경제 10위권에 속하는 대국이니까 이게 얼마나 멋있게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남북한이 공존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게 연방제죠. 그렇게 연방을 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신 나간 생각 아니에요? 미친 생각 아니냐고요. 왜 미쳤는지 모르세요? 자, 우선 첫 번째, 북한이 미쳤다고 그렇게 해요? 북한이 미군만 없으면 그날 당장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수 있는데 미쳤다고 대한민국하고 같이 공존을 하면서 그 병신짓을 북한이 할 거냐고요? 안 해요. 북한은 우습게 봐도 아주 정말 우습게 보는 거죠. 웃기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북한이. 니들이 우리 지배를 받아야지 우리가 뭐 니네들한테 얻어먹고 살아? 미친 듯 하지 말아라. 북한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핵과 미사일로 무슨 미국을 위협하면 남한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은 북한의 판단이에요. 북한이 어리석은 거죠. 착각이죠. 북한이 핵을 안 만들었으면은 벌써 적화 통일을 했어요. 벌써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얘네들이 핵을 만들어서 미국을 계속 협박하니까, 아니 미국이 어떻게 북한 같은 나라한테 협박을 당하고 항복을 해요? 그럼 미국은 끝나는 거예요. 그날로 2등 국가로 전락하는 거예요. 항복하면 절대 못하죠. 그러니까 이것들 봐라, 가만둘 수 없어. 이때 북한 치고 북한 손보고 남한도 손보고 다 쌀내는 거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가서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가난했는데 우리가 너희들을 도와줘서 6.25 전쟁을 겪을 때 우리가 군인을 보내서 살려냈고 그 다음에 다 이렇게 살게 만들어줬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너희들 6.25 전 상태로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못할 것 같아요, 미국이? 미국은 우습게 보이세요? 중국은 무섭고? 착각들 하지 마세요. 미국이 대한민국을 마음만 먹으면 하루아침에 경제 박살낼 수 있어요. 북한은 30분이면은 완전히 전국토를 초토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뭐 미국을 내보내고 우리끼리 잘 살고 중국애들로 붙어서 살아가겠다? 정신이 나간 거죠. 정신이. 참꼬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다는 걸 알아야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나라가 남의 밥이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나라가 있을 것 같아요? 내 밥이다. 저 사람은 내 밥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인들을 자기 밥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인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막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사람들을 막 상처 주고 이러면서도 그 사람은 뭐 사람 아니에요? 자기만 혼자 그렇게 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나라도 남의 밥이 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미국이 미쳤어요? 대한민국의 밥이 되기 위해 존재하게? 중국도 대한민국이든 북한의 밥이 되려고 존재하지 않아요. 북한도 남한도 다 남의 나라의 밥이 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다 자기 나름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나름의 생각이 있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면 남도 소중한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 기분이 소중하면 남의 기분도 소중한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 나라가 소중하면 남의 나라도 소중한 줄 알아야 하는 거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거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지.
한국 사람들을 정말 바본지 천치인지 병신인지 좀비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잠에서 깨어나야 해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무슨 뭐 한국이 뭐 중동에 가서 무역을 하니까 미국 없어도 살 수 있다.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중동에 무역이 가능할 것 같아요? 될 것 같으냐고요? 안 돼요. 뭐 미국이 나쁘다, 좋다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세상이란 그런 거라고요. 문제는 한국 사람들이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해요.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 거라고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이익을 훼손하는 사람을 매국노라고 불러요. 요즘 한국 사람들 중국에 가가지고 뭐 개인적으로 정치가들 뭐 지도자들 뭐 엄청난 사람들이 중국이 전략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사람들을 돈벌이가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코를 꿰가지고 지네 말을 듣게 만든대요. 그 매국노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매국노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옛날에 고종이 자기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가족의 가문 그것만 생각해서 나라를 팔아넘기는 거예요. 국가의 이익을 훼손해가면서 내 이익을 생각하고 내 이익을 챙기는 게 매국노예요. 그게 매국 행위예요. 적그리스도? 매국노나 적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를 무슨 뭐 이슬람이 적그리스도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오바마 대통령이 적그리스도다? 뭐 어떤 누가 적그리스도다? 미친 소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정신 나간 거예요.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 얘기 안 해요. 성경이 하고 있는 얘기는 교인들을 향한 얘기예요. 교회를 향한 얘기예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얘기예요. 이방인들을 위한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신이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지 말아라. 네 자신이 적그리스도가 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자기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먹고 잘 살고 자손 대대 만대까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를 갖다가 풍지박산을 만들면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교인들이 마찬가지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 그럼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매국노나 적그리스도는 같은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가 한영숙 목사가 영원히 이 강단에서 설교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영원히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 처음 듣고 마지막 들을 수도 있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라를 훼손해가면서, 나라의 이익을 훼손해가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인간들이 전부 매국노예요. 한국은 지금 매국노로 들끓고 있어요. 왜냐하면 돈밖에 관심이 없으니까. 돈에 미쳤으니까. 교회 안에는 전부라고 말하면 좀 그건 잘못이지만 수없이 많은 적그리스도로 들끓고 있어요. 교회 시장 바닥을 만들어 놓고서는 교회에서 뭐 팔아먹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상을 받으리라고 생각하세요? 그러고 우리 민족이 계속해서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난해져야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비참하게 가난해져야 비로소 정신을 차릴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인가 아닌가? 무서운 거 아니에요? 심판이 따로 있어요? 뭐 하늘 뭐 구름이 뭐 뜨고 저쩌고 뭐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야만, 그래야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늘님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언제 심판이 임할지 모르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려라. 깨어나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는 것처럼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를 것이니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죠? 폼페이시가 화산재로 뒤덮이던 그날, 그 순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을 보면서도 얼빠진 사람들이 비웃고 조소했어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 다가오는 한 해, 새해를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